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게 하나의 스토리라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집에서 성경 같이 보고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지금의 오늘은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주어진 나오고 있죠.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네. 크리스토 놀란 감독의 테넷인가요? 그죠? 네, 영화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평도 좋고 사람들한테. 근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의 영화의 그 패러다임들은 그랬어요. 타임슬립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면 물리적인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이 그냥 그 공간 안에 가서 또 하나의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는 형태 시간만 거슬러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적인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다. 그동안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시간에 관련된 영화이고 그 시간에 대한 개념들, 물리적 개념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 예전에는 영화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영화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가서 그 영화 공간 안에서 느끼게 해준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방식이 달라요.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영화를 보게끔 만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 영화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관객이 그 만들어진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감독의 입장으로 전체 영화를 보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기법들은 성서 안에 이미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공간복음 알아요? 공간복음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 공간이 생겨서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근데 한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심지어 시간들도 다르게 해석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써요? 마태복음 유대인들 중심의 시각으로 그 시간들까지도 자기네들 좋아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관점으로 이제 성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누가는 이방인과 여자들, 소외된 사람들 시선으로 철저히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거칠어요. 그러나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읽으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이미 벌써 그 여러 가지 관점의 시간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기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교에도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설교가 한 가지 방식만 있는가? 드리블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주 씨 드리블이 몇 가지가 있죠? 축구 드리블이 일반적으로? 현우 축구 드리블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보통 몇 가지 정도 있지? 효빈 씨, 효빈 씨는 음악만 아니까 축구공 같은 거 발 안 차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도 주로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설교 패턴들이.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패턴을 쓸 거예요. 4페이지 관련된 설교인데 4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성서 본문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4페이지 관련된 설교예요. 네, 하여튼 좀 다른 형태의 설교라는 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어느 교회 신앙이 좋은 장로님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로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않았어요. 매사가 부정적이었고 집이 굉장히 또 잘 산 덕분인지 몰라도 굉장히 모든 것들에 의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하루는 이 아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뭐가 되려고 이러지?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건 뭐냐면 단기 선교 들어봤어요? 단기 선교. 해외로 가서 방학 때 2주간 3주간 가서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아웃리치 개념인 거죠. 의료로 간다든지 아니면 쇼빈 씨처럼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뭐 팝송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유행인데 이 단기 선교팀에 이 아들을 부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야. 강제로.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안 봐도 뻔한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프리카 이름 없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이 청년은 가는 도중 내내 불편하다고 투덜거렸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로 가는데 뭐 환경들이 좋지 않잖아요. 뭐 호텔에서 자고 럭셔리하게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뭐 숙소도 열악하고 씻는 것도 열악하고 막 모기 있고 막 이런 곳이니까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막 짜증 내고 막 이게 뭐냐고 얘기하고 집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이거 자기가 아버지가 보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수하는데 계속 투덜거리니까 분위기 어떻겠어요? 전체 영향이 공동체에 다 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부탁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네. 믿음이 좋은 청년을 데려와서 그렇게 투덜거리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믿음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단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선교팀은 선교지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환자들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시작했어요. 매사에 투덜거리던 이 청년도 마지못해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팀이 누굴 바라보겠어요? 이 청년을 바라보겠죠. 과연 제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 것인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잠시 후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계속 짜증을 내던 이 장로님의 아들이 현지 아이를 보면서 크게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욕을 하면 그 아이가 알아먹겠어요? 영어로 욕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한국말로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모든 선교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는 상황임을 이제 인지한 부목사님이 다가갔어요. 부목사님이 다가가니까 부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부목사님에게 화를 내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 아이의 머리에 이제 그 벌레가 물어서 그 부분이 골마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상하게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열악한 아프리카의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면 그 아이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 청년이 화가 났던 거야. 부목사님이 뭘 느꼈을까요? 아, 얘가 변하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하고 불만을 터뜨리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어요. 전남 여수가 제 고향인데 아직도 제 고향이 여수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 수차례 얘기했는데 어디 사냐고 목사님 어디 사세요? 물어보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벌써 지금 9개월째인데 작년 11월 왔으니까 10개월째구나. 10개월째 얘기하는데 심지어 권사님도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전남 여수인데 여수 바닷가에 살았어요. 어릴 적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염소를 키웠어요.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는 논이 없어요. 바닷가는 지형이 이제 좋지 않아서 농업은 안 하고 어업하고 뭘 하냐면 밭을 읽어요. 밭에서는 고구마 그리고 이제 염소 같은 것도 키우고 그래요. 소는 없고 대부분 다 염소를 키워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염소가 1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염소에 먹이를 주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저의 역할.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기억이었는데 4학년 한 주 정도 나이 4학년 그때 이제 염소에 풀 먹이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근데 그 염소 중에 대장 염소가 있어요. 제일 어른인 염소. 그 염소만 컨트롤 잘하면 나머지 염소는 잘 따라와요. 근데 그 대장 염소가 말을 안 들으면 나머지 애들도 다 말을 안 들어요. 염소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힘도 세고 막 자기 갈 길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소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쯤이면 얘네들이 안 간다고 버텨요. 근데 저는 꼭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5시 30분이면 오후 5시 30분이면 뭘 했냐면 독수리 오형제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독수리 오형제가 되고 싶었어요. 한때는. 독수리 오형제가 못 됐는데 독수리 오형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염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멀지 않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걔네들 데리고 가는데 20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는 먹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염소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저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때 알았죠. 염소는 고마움을 모르는 나쁜 동물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는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염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이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페이지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데 이 본문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어렵나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얘기해 줄게요. 먼저 아버지,
그 다음에 탕자 형이 있었죠. 뒤에 돌아온 형, 그 다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탕자가 아르바이트했던 곳의 주인.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가 들려줬냐면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실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비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15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네,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병 걸린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기복신앙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줘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 잘 되셨어요? 예수님 잘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네. 그래서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병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암이 걸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암 걸린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극우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그리고 몸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왜?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료 급식, 무료 의료, 무료 신앙 교육, 무료 상담 예수님께서 사회복지를 맨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모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완벽한 사회복지 모델 아니에요. 네. 심지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돈이라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베푸는 것을 보고 누가 와가지고 막 짜증냈을까요? 그때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당신 제대로 된 사람 맞냐고 했을 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때 누구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모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주잖아요. 나 친구들하고 왔을 때 아버지 소고기라도 한번 사줬냐고. 넘버 나인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넘버 나인 알아요? 소고기 등급 중에 가장 최상급 등급 넘버 나인이 있다면서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네, 하여튼 네, 맛있는 소고기 부위래요. 네. 그래서 그 화를 아버지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유머스럽게 들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생각했을까요? 네, 생각했겠죠. 화를 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불평하던 장로님의 첫 번째 아들, 외아들. 어린 시절 맛있게 풀을 먹여줘도 감사하지 못한 그 나쁜 염소들. 제가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 거의 다 봤는데 몇 편을 못 봤어요. 중간중간. 아직도 네.
그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만화는 완결을 해야지만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슬램덩크 1권부터 해가지고 끝권까지 다 완결 다 읽어야 되고. 그 북두의건 혹시 알아요? 켄시로 나오는. 네, 하여튼 그 굉장히 그런 만화는 한 번쯤 봐야 돼요. 남자의 그 어떤 야성을 깨워줘요. 남자가 무엇인가, 패권 뭐 이런 것들 다루는 만화인데, 네, 그런 내용들. 근데 이 나쁜 염소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못된 형의 이야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속 먹여줬잖아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탕자가 만약에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언제 알았죠? 아버지께로 받을 유산을 당시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주는 유산은 죽고 난 이후에 주는 거였어요. 당시 문화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상속세 때문에 미리 주진 않아요. 만약에 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받았던 자기에게 상속돼야 될 거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탕자를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부터 시작해서 몸이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첫째 아들. 그래서 화만 내잖아요.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쁨이 뭐냐면 좋음과 나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음은 있음이에요. 존재하는 것을 좋다고 얘기해요. 성서는. 나쁨은 뭘까요? 나쁨은 뭘까요? 지옥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저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무저갱. 무 없다고 저갱. 그 갱도 알아요? 그 석탄 캘 때 갱도 있잖아요. 그 한없이 끝없이 들어가는 무저. 바닥에 끝이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없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나쁜 거예요. 내 존재가 있음 자체가 뭐예요? 좋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음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좋음인 거예요. 좋음, 있음. 감사는 내 존재에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삼성가에 그 딸과 이부진 맞죠? 네. 그 대학 시절 때인가 한 번 그 미팅을 했던데 그 남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뉴스로 보니까 삼성가에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이병철 회장이 그 집안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행복할까요? 여자 동생이 죽은 거 봤죠. 네.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가에 태어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정도로 공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잠언 30장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에 나와요. 잠언 30장.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조금 쉽게 이해하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랬던 사람이 성서에 있었죠. 성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단골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람? 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상품 드릴게요. 문화상품권. 그거 이디야 커피 10,000원권. 네, 가장 먼저 단 사람에게 이 정도면 알 수 있겠죠. 네, 세 글자예요. 네, 어렵나? 또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생각나네. 아이들 그 도전 성경벨 해가지고 엄청 잘 맞출 줄 알고 엄청 다들 긴장했는데 초반에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다들 멘붕이 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댓글 달아주세요. 예배 잘 들고 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그 뭐뭐 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 잠언에 나오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이런 기도는 잘 외우면 좋겠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감사입니다. 자신의 외모, 환경,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그 중에서 이 땅에 여러분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네, 부모님께.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가 얘기 드리면 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 아이들이 불러주는 거. 정말 그 동요를 좋아해요. 동요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노래가 있어요. 노래. 어떤 노래죠? 따따 힘내세요.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처음 들어봐요? 그래, 세대 차이인가? 네.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아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네. 그 노래를 통해서 내 존재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서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아빠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거지 같은 짓고서 진짜 내가 나간다고 내가 나간다고 집에 오면 답답해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가끔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좀 괜찮아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철이 늦게 들어요. 언제 드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철이 없다 정상인 거예요. 철이 들었다 그럼 미친 거예요. 얘가 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면 막 불치병이 걸렸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서 철이 없는 행동을 해요.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감수할 때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야. 그걸 감수하지 못하면 혼자 살면 되는 거야. 예. 나는 이런 거 진짜 싫어. 그럼 혼자 살면 돼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떡하냐고 이 연약한 인간을 진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돼요. 예. 근데 엄마들한테도 그래요. 남자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들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예. 아빠는 아빠인 줄 아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고 아빠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로 태어난 거야. 한 여자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죠. 남편에게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커갈 때는 괜찮은데 사춘기 접어드는 것부터 엄마로 잘 대하지 않죠. 예, 엄마를 꼰대처럼 마치 생각하고 엄마를 멀리하고 엄마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은 이제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외면할 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든대요. 엄마들은. 그리고 딱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겪는 증상이 있어요. 그냥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다른 거 뭐 심리적 이런 거 말고 신체적으로 겪는 증상이 있어요. 뭐죠? 갱년기라고 있는데 그 갱년기는 그거는 사실 사춘기와 똑같은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 여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왜 성격이 진짜 왜 이래 이렇게 될 만큼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피지컬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나이인 거였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자녀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의미가 뭐지? 내가 진짜 왜 살았지?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바쁘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입시하고 대학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군대 보내고 군대 갔다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직장 가야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와 특히 이제 남자 청년들과 엄마는 잘 안 맞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감정을 느껴요. 대부분의 다 어머니들이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또 미안함을 가져요. 내가 잘 못해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살이면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부모들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예요. 20살 되면 독립해서 자기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았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경제적인 부유 정도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으로 하면 이 컴퓨터가 한 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차도 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엄청난 부유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라는 상황 안에서 비교하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져보고 경제적인 소득 수준으로 여러분을 쭉 나눠보면 여러분 중하가 아니에요. 상에 속해요. 상에.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서 이 나라 안에 사니까 굉장히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의 손을 잡고 어색해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난 너무 행복해. 얘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아빠 손을 붙잡고 가서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빠 닮아서 잘생기지 않았냐고 얼굴 보라고.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남자친구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 전준호처럼 잘생긴 남자친구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네. 그런 감사할 수 있죠?
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